자, 여러분 우리가 8단락 사랑 안에서 자라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 8단락 안에 두 번째 주제인 사랑 안에서 자라갈 때에 첫 번째 주제는 사랑으로 말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봤고요. 두 번째는 사랑으로 대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분노를 다스려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주제가 뭐냐면 악의를 버려라 라는 주제로 함께 할 거예요. 악의를 버려라. 자, 본문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6절까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6절까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자, 여러분 악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확한 뜻이 악의가 뭘까요? 악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악의는 나쁜 마음 그리고 좋지 못한 뜻. 그러니까 악의를 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뭐 내 말을 딱 듣고 기분이 나빠 그럼 아이고 제가 무슨 악의가 있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악의는 드러나는 내 속에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에요. 내가 품고 있는 뜻,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악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분노를 다스려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랑으로 대함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거 외에 우리가 오늘 볼 것은 뭐냐면 분노가 표출 안 됐어. 근데 그 분노가 표출 안 돼서도 내 마음에 악한 생각, 좋지 못한 뜻을 갖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이 하나님 앞에 버려져야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악의가 그러면 도대체 악의가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악의가 어디까지냐. 여기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뭐 요즘 시대에 젊은 부모들이요. 지금도 젊은 부모들은요 아이들이 이제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 얘기예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 얘기에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어린아이들은 교회를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 가면 좋은 거 배우잖아요. 아이들이 좋은 생각하게 하잖아요. 아이들이 좋은 뜻 품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안 다녀도 얘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교회 가서 좋은 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들을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거를 반추해서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일단 주일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선포된 말씀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최소한 살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늘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아무 계획하지 말고 살아라. 별거 마음에다 품고 살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이미 여기 이제 저한테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말씀을 듣고 자란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 저는요 우리 이제 벌써 20년이 뭐예요, 그죠? 20한 5, 6년 전부터 제발 부탁인데 계획 세우지 마라. 제발 부탁인데 꿈 꾸지 마라. 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꿈 꾸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지금 사역자가 돼서 마지막 때에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됐지만 제가 10 준영자가 지금 몇 살이죠? 29이요. 29이요. 고등학교 2학년이면 몇 살이죠? 18. 횟수로 12년, 13년이죠. 횟수로 13년 전에 저도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였냐면 준영자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담임을 했잖아요. 담임을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딱 되면서 아이들에게 뭐를 물어봤냐면 이래
대학을 진학을 어디라고 싶은지 니네 꿈을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도와줄 건 없으니까 기도로 도와주겠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 수첩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그 이제 어른들 신방팀도 했거든요. 어른들 신방팀도 해서 제가 이제 지역장을 할 때 제 밑으로 그 40가정이 있었어요. 40가정. 10구역이 있어서 최소한 40가정에서 50가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가정들이 전 지역장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제 기도 제목을 줘요. 그러면은 또 이제 잘한답시고 그 기도 수첩을 만들어가지고 기도에 그 한 페이지에다가 아니 잘 보이게, 왜냐하면 이제 어두운 데 가서 기도실에 이제 기도할 때는 불을 꺼놓잖아요. 안 보이니까 기도 수첩 하나에다가 사람 이름 기도 제목해서 잘 보이게 한 장에다 하나씩 딱딱 써요. 그래서 이거를 쫙 넘겨가면서 이제 1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했어요. 잘한답시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 금요철회 때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마음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모르고 그 인본주의식의 말씀을 듣던 그 시절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교육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런 말씀이 안 들릴 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는요 1대1 관계예요. 목사의 전도자, 이 말하자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역자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역사도 하시죠. 역사를 아예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역사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한국교회가 대중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던 시절이 있었어요. 언제? 1980년대, 1990년대 후반까지. 그때는 대중적이었어요. 교회에서 막 목사님들 손을 들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막 뒤집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다들 똑같이 말을 해요. 그런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 한국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소멸하시 걷어가신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은 1대1로도 지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15년 전 20년 전에 제가 사역자가 될 것을 저는 꿈도 꾸지 않았던 이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지금 그것을 재료로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재료냐? 그렇잖아요. 제가 잘한답시고 기도를 싹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는 이런 꿈을 꾸고 이런 대학을 가서 이런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계획이 얼마나 선한지 하나님은 아시니까 응답하셔서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빨리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은 까닭에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러웠던 거예요. 한 달 가까이를 기도를 하는데 그날도 여지없이 기도를 하고 기도 수첩을 딱 펴서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지금 뭐 하냐?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너 지금 뭐 하냐? 그러는 것을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근데 고3 돼서 기도하면 늦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나는 네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아이들에게 그 꿈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딱 기도 수첩을 딱 덮고 제가 주일날 아이들한테 와서 딱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이 선생님에게 준 그 꿈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 꿈을 꾼 사람 손 들어봐라 했더니 한 놈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10대 놈 중에 한 놈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한 달 가까이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꿈을 갖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계획이 선하니까 하나님 이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들어주세요. 제가 이 짓을 하고 있었던 어리석은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담임하는 아이들에게만이 아니라 전체 중고등학생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절대 꿈꾸지 마라. 너희가 하는 그 꿈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나는 들어줄 수가 없는 꿈이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들어줄 수가 없는 꿈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우리가 만입이 있어. 찬송가 중에 그게 있어요. 만입이 내게 있으니 그 입 다 가지고 이런 제목 찬송이 있어요.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못 해드린다는 거예요. 왜?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뜻이 아니라면 내 입에서 만 가지의 입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화를 올려들어도 그게 하나님 앞에 절대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를 버려야 할 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악의를 버리고 싶으세요?
여러분 악의를 버리고 싶죠? 악한 마음 갖고 싶지 않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사세요. 아무 계획 없이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주인이 누가 되는 줄 아세요? 사단이 여러분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꿈꾸지 마라 했을 때 단서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2번, 3번 물어봐서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확실하다면 끝까지 부여잡고 살아라.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리더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확신의 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단이라는 것이잖아요. 단월드 아시죠? 이거 이렇게 가부좌 이렇게 딱 틀고 이렇게 막 묵상하는 거. 그 묵상할 때 사람들이 거기다 묵상하라 그래요? 무슨 생각하라 그래요? 아무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가만히 아무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마음을 비워라. 생각을 비워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마음을 배우고 완벽하게 비우고 생각을 완벽하게 비우잖아요. 그럼 어떤 단계까지 들어가는 줄 아세요? 자신의 몸을요 띄웁니다. 자신의 몸을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공중부양하는 단계까지 가요. 그래서 요가의 경점을 잃은 요기가 있어요. 요기들. 그리고 단월드에서 단을 가르치는 그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정도까지 가잖아요. 진짜 몸을 띄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 야, 여기가 진짜구나. 그래서 거기에 매진하는 거예요. 단서가 뭐가 붙는다? 생각을 버리고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워라. 그런데 몸이 떠요. 그 몸을 누가 띄우는 거예요? 사단이 띄우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절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위험한 건 없어요. 그러나 그것처럼 위험한 건 없지만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멍 때리는 단계부터 가야 됩니다. 멍 때리는 단계, 마음을 비우는 단계, 입을 닫는 단계, 행동하지 않는 단계를 가서 막바로 그 단계에서 접목시켜야 될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 단계를 막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성령을 부르잖아요. 절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내 마음에 누구를 생각을 해야 된다? 성령님을 생각하고, 내 머릿속에 누구를 생각해? 성령님만 생각을 해야지 성령님은 오세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집에서 성령님 불러보셨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 딴 생각이 있어서, 마음에 뭔가 찝찝한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는 성령을 못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을 간구하는 생활을 일상화되기 전에, 일상화시키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내 마음에 찝찝한 생각, 껄끄러운 생각,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을 일단, 그래, 내가 아무 생각하지 말자, 아무 생각하지 말자, 아무것도 그냥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지 않아요. 슬기자매가 금요 기도회 때 그러는 거예요. 20분이 한계인가 봐요. 20분이. 왜? 20분이 지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20분이 지나고 나면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그 다른 생각 들어올 때 방법은 그거예요. 다른 생각 들어올 때 어떻게 하냐면, 성령 하나님, 제 머릿속에 또다시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다른 생각 들어오지 못하게 재워하소서. 이렇게 해서 기도를 연장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삶에서 기도의 현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안 되면 절대 기도의 현장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악의를 버려야 하느냐? 그 근본 뿌리는 뭐냐면, 사람이 하는 생각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 쓰레기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은 무슨 장이에요? 창세기 6장, 7장은 무슨 장이냐면 노아의 홍수. 그래서 창세기 6장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계획하시는 부분. 창세기 7장은 실제 홍수 부분. 창세기 8장은 홍수가 끝나고 땅이 말라가는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창세기 9장은 노아가 새 땅에 정착하여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에 취하는 부분. 창세기 9장이에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잊지를 못함에 그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생각이 악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기로 작정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게 창세기 6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홍수를 계획하시잖아요. 그래서 홍수가요 40일 동안 홍수가 오고요 150일 동안 물이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150일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 물이 빠집니다. 그래서 실제 노아의 방주에 노아가 그 방주를 타고 있던 기간은 근 1년 가까이가 돼요. 1년 가까이가 돼요. 왜? 물이 다 감하고 물이 다 감해서 이 방주가 물 위에 전혀 떠있지 못할 때에 방주에서 정착을 하고 방주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면서 단을 쌓는 부분이 창세기 8장 마지막 부분 21절, 22절, 23절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생각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창세기 8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하는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하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하는 생각이 뭐가 악하다고요? 이 어린아이들이 계획하는 게 뭐가 악하다고요? 근데 진짜 악해요.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이요 즐겨요. 젖 먹는 아이들이 엄마의 젖꼭지를 빨면서 엄마는 아프다고 그럴 때 그 아이들이 표정이 어떤지 젖 먹여본 엄마들은 알아요. 만연의 희색을 띄어요. 그리고요 웃으면서 더 질근질근 씹어요. 엄마가 아파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하는 행동조차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의 그 어떤 만물보다도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말씀을 본다고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마음에 계획하는 게 선하다고 그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은 예레미야는 이방을 향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 중에는요 이방을 향한 선지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나와 나훔은 아수르를 상대로 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진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당시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던져진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과 유대 민족들에게 공통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누가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는 특히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냐면 이방의 그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이방에 대한 저주에 대한 부분도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냐면 유대 민족 예루살렘 땅을 향하여 선포하는 선지자의 특징이 그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 가운데 서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악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을 다 멸하고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이 성전에서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유다 성을 이 예루살렘 성을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다? 그게 바로 사람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여 사람이 보기에 좋은 뜻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뜻 뭐냐? 구제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을 하고 구제나 봉사까지도 안 해. 나한테 뭐가 두 개가 생겼어. 그러면 아우 이거 하나 드실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저는요 그 문화가 제일 생소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요 세상에서 자식 사랑하는 건 아주 끔찍했어요. 자식 사랑하는 거. 자식 사랑은 되게 끔찍했는데 내 자식에게는 마음껏 나눠줘요. 그런데 이거를요
내가 먹고 남아도 다른 사람을 나눠줄 줄을 몰랐어요. 평생.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나눠주려고 하면 갖고 있다 넘어가야지. 왜냐면 이제 어려운 시절을 겪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서 자수성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남겨뒀다가 내 새끼를 한 번을 더 먹이지 누군가를 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평생 갖고 있는 사고이죠.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지금도 구원받는다고 해요. 근데 그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니 진짜 구원이 있을지 없을지 나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군가 이렇게 아니 이걸 왜 나눠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유 하나가 있으니까 그냥 하나 나눠주는 거. 이 문화가 저는 굉장히 생소했어요. 왜? 우리 엄마한테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의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눠주고 여러분의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여러분의 몸을 던져서 누군가를 사랑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면 그것처럼 세상에 허무한 게 없다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하고 그런 일을 당하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면 그 억울함이 느껴지는 순간은 딱 내가 그때만큼은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다? 사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왜? 내 마음 가운데 누구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구제로 주고 싶어. 내가 이거를 그 부르이토끼 지금 이제 이 수혜 엄청나요. 그러니까 수혜 성금 이거 TV에서 수혜 성금 모금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월급에서 내가 얼마 내가 지금 뭐 생겼으니까 내가 한 뭐 몇만 원이라도 몇십만 원이라도 수혜 헌금을 주고 싶어. 드려도 돼요. 드려도 되는데 여러분이 하고 나면 여러분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잘했다. 아이 잘했다. 이런 뿌듯함이 생겨요. 그런 뿌듯함이 생길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은 그래도 해야지라고 말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 저는 제 기질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고 안 한 것처럼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자신 있으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마. 왜? 그것이 내 의가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쓰는 것을 방해하는데 그걸 내가 왜 합니까? 그걸 내가 왜 합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 앞에 착한 사람이라고 여겨주고 싶어서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그래도 마음이 선한 사람이야. 난 착한 사람이야. 나는 세상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 갖고 싶어서요? 그런 사람 많아요. 한국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99.9%라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고 참아줘야지. 아이고 이해해줘야지. 아이고 나눠줘야지. 왜 그래? 혼자서 왜 그래? 아우 그냥 용서해줘. 그냥 이해해줘. 아우 뭘 갖고 자꾸 사사건건 꼬집을 잡고 왜 트집을 잡어.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서 늘 그런 말 교회에서 비일비재해요. 그런 잘못된 복음 사람의 막 잘못된 복음이에요. 사람은 어떤 선한 말을 해도 선한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선한 생각을 갖고 해서 선한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선한 계획을 갖고 선한 계획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어요. 좋은 마음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테스트해서 믿음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고 할 때 전부 낙오되는 거예요. 그 테스트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희한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는 희한한 능력이 있어서 로마서 1장 17절이요 성경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복음에 대한 그 부분이에요. 성경은 어떤 거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서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 이 믿음은 앞에 말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그래서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믿음이 첫 번째 믿음. 그런데 복음에는 그 믿음만 나타나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데 이 믿음으로 자라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나는 거죠. 이 믿음은 뭐고 이 믿음은 무엇이냐? 이것을요 신학원에서 우리 뭐 대학원에서 다 이렇게 물어봐요 교수님들이.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옳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희한하죠.
이 믿음은 뭐고 이 믿음은 뭐냐? 이 믿음은 다 얘기해요. 이 믿음은 그거죠. 이 믿음, 첫 번째 믿음은 다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이 끝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잊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믿음, 이 믿음은 알아요. 그런데 엘리가 나타나서 믿음의 자라가 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이거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일까? 이 믿음은요, 결국은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는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신 길을,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렇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되냐? 내가 예수님처럼 나를 죽이고 세상을 죽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성화에 이뤄서 완전에 이뤄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영화로운 몸을 입기 위하여 이 땅에서 내가 계속해서 성화를 이루어가야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두 번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악의 일을 품지 마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이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분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아시죠?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5장의 배경을 봐야 산상수훈이 엄청난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들어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요, 이 당시에 로마의 압제, 로마의 핍박에 로마가 식민지를 참고 있던 시대예요. 아직은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무너뜨리진 않았어요. 로마가 헬라 문화를 깨부수고, 제가 얘기했지만 헬라 문화의 주도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요절을 합니다. 20대 초반부터 세계 정복 전쟁을 펼쳤어요. 그래서 세계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면 좀 과언이겠지만 하여간 이 유럽, 아프리카, 소아시아까지 알렉산더 대왕의 손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엄청나게 미쳤는데 풍토병이 지역병이라고 하잖아요. 그 풍토병에 걸려서 그냥 33살에 허무하게 죽어버려요. 죽어버릴 때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는 네 군사, 그 장수의 리더들이 네 군데로 나눕니다. 그 로마 지역, 이탈리아 지역, 이집트 지역, 그리고 여기 아수르, 바벨론 지역, 그리고 이쪽에 그 소아시아 지역,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그 넷을 딱 나눴는데 알렉산더 밑에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연합군이었잖아요. 알렉산더가 딱 죽고 나니까 이제는 정적이 돼서 정적. 내가 알렉산더 마냥 정복할 것이다. 그래서 딱 두 개로 나눠요. 셀루코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로 두 군데로 나눠요. 그러면서 이 두 나라가 계속 전쟁을 펼쳐요. 전쟁을 펼치다가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민족들이 로마 제국을 이루면서 로마가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 이 터키 지역, 가나안 지역, 이슬람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먹어서 우리처럼 그 당시에는 그 예수님 시대 때는 우리가 일제에 정복당한 것 마냥 그런 시대였었어요. 총독을 넣어서 그냥 관할하게만. 근데 하다 안 되니까 AD 70년에는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돌도 남지 않고 싹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전 세계로 다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통곡의 벽 하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 시대 때도 이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는데, 로마의 압제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였느냐? 유대인의 압제예요. 같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빌붙어 사는 이 세리들이 월급이 없었어요. 월급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먹고 사느냐? 로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 한 사람당 세금 이만큼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걸 걷어와. 그리고 얼마를 추가로 받든 그건 네 몫이야, 네 몫. 알아서 받아서 네 배를 채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누구냐면 세리장 삭개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누군가에서 이유 없이 늑탈한 게 있으면 몇 배로 돌려주겠다? 4배로 돌려주겠다. 결국은 세리장 삭개오는 자기가 4배 이상의 세금을 걷어 뜯었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이 누구였느냐? 그 유대인들의 핍박, 로마의 핍박에 치고 치인 병든 자, 가난한 자, 핍박받는 노예들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자, 심령이 가난하든 물질이 가난하든 일단 그것을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 하면은 그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근데 예수님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내 말을 듣든 안 듣든 그게 나하고 상관 있어요?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몫은 무엇이냐?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이다.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진실을 전할 뿐이다. 듣든지 아니든지 그거는 그들의 몫이랍니다. 이게 성경에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 다 이 말이에요. 듣더니 에스겔은 대놓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에스겔서 1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렇게 이제 내 꿈을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서 내가 너를 내가 말하는 내 뜻을 말하는 사람을 만들 거야. 그랬더니 에스겔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들은요 이미 너무 마음이 완악해서요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게 들은 그대로를 전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병들고 찌들고 쩔른발이 뭐 안진뱅이 뭐 중풍 걸린 사람 가난해서 옷도 다 떨어지게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쫙 모여 앉았어요. 거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통. 이 사람들은요 날마다 애통해요.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는 것도 불구하고 같은 동족이 유대의 세리장이한테 날마다 들들들들 묶여서 야 세금 마련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그 다음날 또 찾아와. 오늘도 못 마련했어? 그러면 내일은 또 올라 몇 개 더 올라가. 내일은 얼마? 완전히요 고금리 사채업자였었어요. 세리장이들이요. 엄청난 사채업자고 더한 사람들이 유대의 세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날마다 얼마나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을 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마음을 품어라. 그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에 줄고 네가 목이 말라야 돼. 그들은 긍휼히 여겨야 돼. 마음에 어떤 악의를 품지 마. 마음이 청결해야 돼. 그들과 화평해야 돼. 화평한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연결이 쭉쭉쭉쭉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듣기 좋고 보르기 좋으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양을 불러 노래 부르는 거죠. 배경이 이래요. 배경이 이래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배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말씀을 우리가 편하게 찬양을 부를 수 있겠어요? 쉽지 않다. 쉽지 않아야 해요. 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엄청난 병든 자, 가난한 자, 마음이 찌들어서 날마다 애통하는 자, 그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에 화평을 이루지 못해서 날마다 죄악 가운데 사는 백성들에게 던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애통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마음에 온유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평안하다 보니 평안하니까 세리장이가 왔을 때 그렇게 평안하면 얼마나 핍박을 받을 거예요. 왜? 너 뒤로 꽁쳐놓은 게 있구나. 너 나 모르게 꽁쳐서 네가 그러니까 지가 웃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편할 수 있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도 받아야 된다. 이게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려면 내 마음에 여러분 속에 그런 생각 아유 어떻게 해? 도대체 어떻게 해? 이런 생각부터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라도 우리가 악의가 뭐라 그랬어요? 나쁜 마음 좋지 못한 뜻이 악이라는 거예요. 분노를 발현하는 거 분노를 표출하는 거 이거는 누가 봐도 죄예요. 근데 아무도 보지 못한 나만이 품는 생각 나만이 품는 뜻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버려지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실 성전이 못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 거잖아요.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날마다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새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어야 되는데 왜 성전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엄청난 안타까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베풀었던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이루어지잖아요. 왜 안 이루어지느냐? 내 마음에 드는 악의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향한 악의. 제가 근래 한 올해 코로나가 발현되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한 얘기예요. 가장 많이 한 얘기. 뭐 이제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냥 가야죠. 아니 대통령 그런 사람 세운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장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악의가 뭐냐? 왜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 돼서, 왜 저런 인간들이 정치를 해서,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돼서, 왜 이런 문화, 이런 제도가 생겨서, 왜 이렇게 세금 이렇게 뭐 나라 뭐 세금이 이렇게 생겨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빨리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생각이다? 악이라는 거예요. 악의. 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의 정사를 주관하는 세상의 정사자들을, 정권자들을, 세상의 권세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게 누구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세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도 순종해라 로마서에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다 막 개적을 해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 뜻이면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막 데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얼굴 어떻게 볼 거예요. 제가 최근에 들어서 가장 많이 한 소리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어떡할 거예요. 이 나라가 연방주의와 사회주의로 가서 교회 문이 닫히는 게 하나님 뜻이면 어떡할 건데 그게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기도하시냐고. 그 말을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사람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그리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도 어떤 생각도 어떤 계획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 속에 가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생각만 여러분 속에 활동하시도록 여러분이 성령에게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냥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할 것이다. 전부 우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자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4절 왜 타이틀이죠. 타이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가 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해야 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그렇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화평하고 거룩하는 방법이 뭐냐? 너희 마음속에 쓴뿌리를 갖지 마라. 마음의 쓴뿌리래요. 여러분 마음의 쓴뿌리가 뭐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 마음으로 하는 계획, 마음에 드는 무엇이 그것이 쓴뿌리라는 거예요. 그 쓴뿌리는요 여러분 타인을 죽이는 게 아니라 타인을 죽이기 전에 누구를 죽인다? 여러분 스스로를 죽입니다. 그렇게 써있잖아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쓴뿌리가 나서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또 나가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왜? 내가 쓴뿌리가 나서 내 마음에 쓴 가지가 있어. 그러면 내 입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쓴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데 내 마음에서 어떻게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쓴뿌리가 나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타인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래 나 믿는 것으로 끝나라 절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를 믿었느냐? 그러면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을 분명히 이 땅에 육신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너희들이 몸소 드러낼 수 있는 내가 간 그 길을 따라가게 하는 그 사람으로 너희를 자라게 할 것이다. 이것이 복음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어떤 생각도, 어떤 계획도, 어떤 마음도 여러분은 품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마음에 품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